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인자가 온 것은 네 번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를 잘못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후배 목사님이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딱 가보니까 그 예수가 없고 펄펄 끓는 지옥불에 있더라. 그때에 그 집사님은 천국에 있을래요? 지옥에 있을래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했느냐. 나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있는 지옥에 갈래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천국에 예수 없어도 나는 천국만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가 늘 만나는 그 목사님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아서 두려워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한다. 그게 철저하게 나를 위한 신앙이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천국과 지옥이 없어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예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맥락에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당신의 백성들 곧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안 나온다고요? 나오는 것 같은데 살았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은 곧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각 시대마다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곡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아요. 예수 믿으면 당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당신의 신앙의 열심을 보고 주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잘못된 성경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따르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아니 죽어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를 믿습니까? 그러면 한결같이 누구를 믿는다고 얘기할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정녕 모른다라고 말할 자가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극히 많은 게 아니라 적은 이때인 것을 우리는 경성해야 돼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는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어떤 남자하고 눈이 맞춰서 불륜을 저질렀대요. 근데 그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야, 당신 남편하고 이혼하고 내게 오면 당신하고 당신의 두 자녀를 내가 잘 키워줄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인으로서 많이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을 한 거죠. 그때 이 신앙 상담을 받았던 그 목사님이 그분을 향하여 여러 가지 조언하고 딱 한마디 했답니다. 집사님, 죄송한데 새겨서 들으세요. 당신은 교인일지 몰라도 진정한 성도는 아닙니다. 응? 교인과 성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많은 게 아니라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교인은 종교인의 의무를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때로는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의 신앙의 종교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그 받은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파괴되어진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많은 것을 했지 않습니까? 남들은 성경 1독 할 때 나는 성경 10독 했고요. 남들은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나는 열심히 득심히 깨어서 기도했고요. 남들은 10의 1조 생활할 때 나는 10의 2조 3조를 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열심을 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자, 그게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한 의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지 않습니까? 의사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오늘 10절은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하러 오게 하셨다? 회개케 하려 함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려 하게 하심이라고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들어보세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다른 사람이 당신은 잘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의 주체는 나입니까? 타자입니까? 내가 잘못된 일을 했는데 깨닫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이 너 잘못했어? 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잘못이다 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까? 회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구원은 철저히 우리가 깨달아 회개할 때 구원을 임합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고 돌이키는 겁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에 그는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구원은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내가 돌이키는 그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주의 철저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잊지 마세요. 그것만은. 근데 오늘날 그걸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보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세 가지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것이 양이 길을 잃을 때에 목자를 찾아옵니까? 목자가 길을 잃은 양을 찾아갑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회개에 관한 비유예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알아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라는 놈이 그 양 무리를 떠나서 지가 가고 싶은 곳에 갔어요. 지가 원하는 곳에 갔는데 그 무리에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그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찾을 때까지 뭐예요? 돌아오지 않고 찾아서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목자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찾아가야 하는 겁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그 목자를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 어떠한 열심으로 그 의인된 그 자리에 찾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이 그를 이룬 자리에서 찾은 자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저번 주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대요. 10이라는 드라크마는 여자는 어떤 남자에 주어지는 혼인의 빙패라고 했죠. 그 신랑이 그 신부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빙패물 있지. 신부의 빙패물을 내놓을 때 10드라크마예요. 그러면 그 10드라크마의 효능은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드라크마의 그 빙패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등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찾아서 곧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동전인데 화폐인데 그 잃어버린 그러한 동전이 스스로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서 찾을 때에 그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열이 돼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인간 스스로 무언가 사람답게 살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 긍휼하신 은혜, 찾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은 너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에게 하신 그 일을 네가 알고 믿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 내 재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돌아갈 그 재산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는 흔쾌하게 줬어요. 그럴 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은 바로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지 뜻대로 지 목적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허랑방탕했을 때에 그에게 가난과 그에게 흉년이 들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음식을 줄 사람이 없었을 때에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자기 배를 치우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더라. 그때에 자기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집은 양식이 풍족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러나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한 사람으로.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들어올 때 종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들로 받아들입니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들로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 완전히 모독에 완전히 철벽을 치겠어요? 대부분 철벽을 칠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들어왔다고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다. 이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인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을 총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은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 과연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자기가 철저히 죄인 된 것을 깨닫는 자만이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심판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때에 그 나의 죄를 구원하실 대속자가 필요한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겁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놈의 세리 새끼는요, 한 것이 없어요. 라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지고 있지만 세리인 이 사람은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는 철저할 때 철저히 내 자신이 죄인 된 것을 망각하지 않고 죄인에게는 철저히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러 오신 구원의 아름다운 자리에 주님이 세워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 가진 나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깨뜨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모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그 은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예배의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의 은혜로서 나오는 그러한 삶의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의 그러한 모습의 대명사가 바로 오늘 나오는 삭개오인데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뭐였더라? 부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대요. 이 부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돈 많은 사람이 부자고 높은 권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자존심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누가 어떠한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맨날 며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그래. 내가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오직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겠어?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할 때에 예수 안 믿고도 나도 사람답게 착한 일 많이 하면 나는 죽어서 좋은 곳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인들이 있어요. 열심히 특심히 착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는 여리고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길에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는요, 상업도시랍니다. 돈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세금을 내는 관장하는 장이라면 엄청난 돈을 가진 자였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어떠한 집에 세금을 1년에 세금을 내는데 100만 원을 부과한다면 100만 원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2배, 3배 더 얹혀서 세금을 매겨가지고 100만 원은 로마에 내고 200만 원은 자기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독과점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지금 오염수 있죠. 핵폐기물 오염수 낸다고 해서요. 지금 난리 난 것이 바로 뭐냐. 소금 20kg인가요? 10kg인가요? 20kg, 10kg 그게 바로 6만 원이 넘는데요.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 한 통이 왔대요. 큰딸. 엄마, 소금이 지금 6만 원인데 싼 거요? 비싼 거요? 물어보더래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 10kg인가에 보면 2만 원 안팎으로 알았는데요. 오염수 방류한다고 하는 그 얘기에 그냥 소금이 금값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금이 금값 됐을 때 누구만 돈 벌을까요? 현지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간 매개. 막 오르는 겁니다. 막 오르는 거예요. 돈 지금 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조금 가면 모르겠습니다. 소금이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매점매석이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 이 부부가 소금을 훔쳐다 가다가 들켰다고 하는, 잡혔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니까. 돈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부자였다는 것은 아마 그러한 모습으로 부자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삭개오라 하는 이름을 가진 자는 이 삭개오가 어떤 뜻이냐? 순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의미를 있대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들을 낳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자의 삶을 살아라고 그 이름을 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 따라 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보세요. 그가 어떠한 소식을 들었느냐면 예수가라는 사람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뭐예요? 그 예수를 보고자 나갔지만 그에게 단점이 있었어요. 어떤 거 있죠? 키가 작아 많은 사람이 있어 그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그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에 이뤘던 것은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위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대요.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냥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예수의 얼굴을 한번 보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목적은 유하여야 하겠다는 것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원해봐 메노라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유하는 그 모습은 말이에요. 삭개오가 이미 깨끗해진 순결한 상태이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 삭개오가 구원받은 그러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예수님께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얘기를 뭐냐? 그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개차반으로 남의 것을 토색했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이속을 챙겼지만 이제는 예수 만난 후에는 그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았을 때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 집의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은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의 회개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어요? 주의 은혜에 있어요? 주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함을 통해서 그 가정은 그 삭개오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들어갔으므로 그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깨끗함을 받은 자예요. 그게 순결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그의 집에 들어감으로 그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8절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그랬죠. 이 삭개오가 가진 소유의 절반이 뭘까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수 열을 얘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삭개오가 가졌던 것은 열의 절반은 몇 개입니까? 5이잖아요. 열은 열이라는 계명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5으로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게 돈 없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이 가난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되어진 것은 철저하게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켜서 청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바로 자기가 깨끗한 자, 순결한 자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갈망을 가진 자에게 그 은혜를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주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고 깨끗해졌다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있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어디에 가죠? 지옥에 가요. 그런 모습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부자가 고통 가운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쭉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이 부자라는 거예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해요.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불러요. 지옥 간 부자가 그때에 그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얘기해요. 부자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무엇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았으니 이 고난은요 뭐냐면요 카코스라고 하는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에 고난은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했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했잖아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나사로를 뭐였어요? 악하다라고 총칭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오늘날 아니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총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 앞에 의인으로 쓰는 자예요? 죄인으로 설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럼 의인은 죽어서 어디 간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비유에 보면 이 부자의 총칭은 누가 들어갔다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에겐 좋은 것을 가졌다는, 그러네. 이 나사로는 살았을 때 무엇을 받았대요? 고난을 받아. 이 고난은 카코스, 악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르치고 생각하는 사람 너는 악하고 너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갈 거라고 그를 어떻게 해요? 위협하는 거예요. 그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마세요. 주의 은혜로 우리는 철저하게 구원의 자리에 임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받은 삶의 모습으로 이제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바로 은혜를 전하겠고 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토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토색하다는 것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힘이 없는 자를 강제로 빼앗는 것을 토색한다라고 하는 국어사전의 의미가 있는데 그 성경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이게 토색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보니까 이 토색은 바로 시콘 판테온인데 시콘은 무화과예요. 무화과. 티메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사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 토색한 것이 있으면 2개로 4배로 갚겠다 할 때 이거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율법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산 것은 4배로 주었다든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복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말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토색하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내 강제적인 힘으로 그것을 빼앗는 것이 토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원어에 보면 토색은 무화과나무를 돈을 주고 사는 그런 것을 토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잘못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복음, 은혜의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어떤 것을 얘기하냐. 구원받은 주의 은혜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삭개오의 삶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지. 잃어버렸다는 것은 철저히 인간이 가지는 모든 의를 완전히 깨뜨려 놓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만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을 잊지 않고 날마다 깨달아 알아 말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